우리 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우리 호세아서에 나타난 전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 사건 속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를 지금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사건 속에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나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 받았을 때도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요. 응답을 놓쳤을 때도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했을 때도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 건강에 문제가 왔을지라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도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현장 속에 있냐면 이 노바디 현장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노바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고 누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바디 현장, 아무도 안 되는 현장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게 가장 어떤 곳이냐면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nothing, 이 현장이 또 올 수가 있죠.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현장, 불가능의 사건 이런 거 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또 아기까지 낳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거든요. 그런데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진짜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져야 그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우리가 초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만약에 그랬다. 이거 용서되겠습니까? 남편이 여자하고 살고 애 놓고 빚을만 몇 천만 원 매덕 졌는데 그거 같이 살려면 살기 쉽겠습니까? 또 우리 아내가 그렇다. 그럼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진짜 체험되어지면 그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가 이제 그런 사랑을 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노바디 현장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게 위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해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축복 누려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셔요.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 노바디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매일 누리면 돼요.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nothing 현장, 안 되는 현장 속에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직 유일성을 누리는 거죠. 그럼 반드시 재창조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축복 누렸는데 진짜 이 응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불가능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으면 자꾸 과거로 또 현재가 암울하고 미래가 불안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실패하고 상처 가운데 있고 현재가 진짜 암울하고 미래가 불안 가운데 있더라도 진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날마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소중한 사람이냐? 사람 말로 소중한 게 아니고요. 목회자 말로 소중한 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 43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도 함께할 것이고 물 가운데도 함께할 것이다.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할 것이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뭐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그걸 가장 아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교회도 아니고 뭐 중직자도 아니고, 알고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죠? 그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름을 짓는데 함부로 옛날에 막 이름 지었잖아요. 그죠? 여자 함부로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름 함부로 지면 요도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도요,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제가 아는 우리 사람 보니까 딸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뭘 지었냐면 태양이라고 지었더라고요. 태양이. 태양 아시죠? 태양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 태양이라고 이름을 딱 지었더라고요. 어떤 또 성도님 보니까 아들을 딱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성령이라 딱 지었더라고요. 성령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 연예인 중에도 뭐 김성령 있잖아요. 그죠? 뭐 좋은 이름일 수도 있고 나쁜 이름일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면 막 축복받겠죠. 그죠? 뭐 가요대상 우승했다. 이름 딱 나오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뭐 최우수상 받았다, 대상 받았다, 그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영광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하고 싸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뭐 욕하겠죠. 10원짜리 막 욕하겠죠. 그럼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성령이 하고 10원짜리 욕하면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성령이라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짓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되면 좋은데 친구들 싸울 때 막 성령 이 개, 성령 이 소 이러면 하나님 영광 안 된다고. 근데 결국은 짓더라고요. 지금 성령으로 지었는데, 하여튼 뭐 이름도 별 이름 다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어떤 존재냐?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죠? 소중하고 보배로운 누구 자녀 누구죠? 그죠? 누구? 김동우 하나님 자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시편에 또 나오죠. 시편 16편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죠? 처음에 뭐 옹알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뒤집기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지음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장아장 걸어다니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막 엄마 아빠 하면요, 완전 기분이 막 날아가죠. 지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그죠? 불신자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들었나요? 우리 스바냐서, 그죠? 우리 3장 우리 17절,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룰 전능자시라 그러죠. 그가 너로 인하여 뭐라 그랬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죠?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기뻐하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셔요. 그죠?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이제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그죠? 내가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고 완전히 불가능 그런 문제가 올지라도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언약으로 여러분과 저 이 붙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녀 같은 우리 그 고멜을 호세아가 찾아갔잖아요. 애를 놓고 완전히 바람 피운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지었던 모든 빚을 다 갚아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소중한 존재인 것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전도자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전도자의 아픔.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금요 전도학교는 약간 전도 관점에서 말씀을 보죠. 치유 관점에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영적으로 치유되셔야 돼요. 질병 치유되고 내 문제 치유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그 생각만 바뀌어도 어마어마한 응답 받습니다. 생각은 시작이에요. 생각이 응답받을 시작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또 사단은요 생각을 잘못되게 해서 응답을 못 받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요전도학교는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정인되게 하셔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증거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픔, 전도자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그죠? 놓친 거예요. 이걸 거부한 거죠. 그리고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말을 들은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으로 나타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다 얘기하면요 그 속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요 속이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속이기 위해서 뭡니까? 그죠? 아주 교모한 말로 그릇된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속인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거죠. 사단 말에 속아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자꾸 배신하냐?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이 사람 생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없어요. 생각을 이기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은혜 받고 여러분이 생각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불신앙 다 한다니까요. 염려 걱정 다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걸 기도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 그대로 남아있어요. 염려 걱정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 듣고 생각을 바르게 통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뭐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뱀이 와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뱀이 와서 이 좋은 거 얘기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좋다고 덜컥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짐승들 알죠? 좋다고 막 먹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싸이나 옛날에 죽는 약, 독약을 넣어놨죠.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거 먹는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가미가 다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기도를 못 바꾼다. 흑암색 문제 보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흑암색 문제 꺾고 봐야 돼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라면 예수님이 꺾어야 됩니다. 혹시 사단이 주는 걸 줄 수도 있으니까 먼저 꺾고 봐야 돼요. 여러분 축복과 문제 올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단의 뜻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사단을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흑암 세력 예수만 따라갈지어다. 꺾어 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라면요. 어떻게 알았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사태가 상황이 환경이 역전되어져.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문제 사건을 저는 무조건 기도해요. 기도해서 그거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자꾸 사람 원망합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뭐 불평 원망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평 원망 불신앙 한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기도하면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그죠? 요셉이 감옥으로 잡혀갔잖아요. 팔려갔잖아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어려움 당했어요. 그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죠? 우리 자꾸 문제 갖다 놓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이걸 이제 바꿔야 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적인 음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음란이 뭡니까? 우리 내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음란이에요. 그죠? 내 남편이 있는데 딴 남편 사랑하는 게 그게 음란입니다. 고멜이요. 남편 호세아가 있는데 딴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음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한 분만 믿고 섬겨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영적인 음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 음란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잘 몰랐잖아요. 뭐 종교는 하나지 뭐. 뭐 내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몰라서 그래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영적인 음란입니다. 내 남편이 있는데 딴 남편하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하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랬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가 망한다는 거죠.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경하시는 분인데 무슨 질투를 합니까? 내 아내가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질투 안 한다? 그건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죠? 우상숭배 합니다. 모르고 하는 거죠. 이거 섬기면 뭔가 복 받을까 봐. 그죠? 이 뒤에 사단이 그걸 하게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뭡니까? 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죠.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다? 그럼 돈이 우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돈과 하나님을 견주어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이제 돈이 우상이죠. 현대 상황에 뭐 돈이 우상이죠. 돈만 있으면 한 90%는 해결되니까. 그죠? 영적인 거 빼놓고 그냥 90%는 그냥 다 해결되잖아요. 뭐 마음, 뭐 사랑, 그죠? 영적인 거 못 사도 대부분 눈에 보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은요. 그래도 돈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세상을 즐기는 거죠. 세상 사랑하는 거. 이게 영적인 음란입니다. 우상숭배, 돈, 세상 사랑하는 거. 이게 영적 음란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상숭배하면요, 귀신 섬기죠. 그죠? 돈 사랑하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랑합니다. 우리가 뭐 주의를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보다는 우리가 알고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세상이 더 좋아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축구 좋아했거든요. 예수 믿고 딱 교회 왔더니, 와, 우리 저 회사에서 축구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주일날. 저가 센터포드 이게 축구 좀 잘하거든요. 옛날 얘기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1년 선배하고 게임을 하면 제가 전반전에 뭐 어디 병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4대 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후반전 들어가서 내가 한 45분 뛰었는데 5대 4로 이겼다니까요. 그 5골 누가 넣었을까요? 저 혼자 다 넣었어요. 5대 4로 이겼어요. 그죠? 그런 접니다.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근데 회사에서 축구대회 한다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 있죠. 설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꼬리 넣고 막 어떤 막 이게 막 이거 세리머니 하고 막 했는데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인가 1년도 안 됐어요.
목사님들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냐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얘기하는데 참 감사하죠. 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 저는 맡은 게 없어요 또. 그래갖고 주일날 아침에 9시 시합이 9시인가 시합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갖고 그 운동을 갔어요. 갈까 말 고민하다 간 거예요. 운동 하니까 뭐 이제 전후반 다 뛰면 이제 그 뭐 9시부터 하니까 9시 45분 좀 뛰면 10시 한 뭐 40 몇 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시 예배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 그 공설 운동장 바로 앞에 가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렸죠.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온몸에 땀막 쭉 다 흐르고 옷 다 젖고 냄새 나고 반바지 입고 축구하시고 예배 드렸어요. 그 제가 이제 두 개 다 한 거죠. 축구도 하고 그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근데 뭔가 씁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 안 빠지고 드렸다는 그 만족감 그거는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성령이 또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월화 수목 금 토 이것도 다 주일이에요. 꼭 주일만 주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또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실은 월화 수목 금 토 다 주의 날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요게 또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래 안 하죠. 주일날은 뭐 아예 예배만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거지 뭐 주일날은 딴 거 안 하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이 영적으로 음란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죠. 왜 타락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뭐가 없어서 타락하냐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타락합니다. 나빠서 타락한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영적 지식은 여러분 바로 갖춰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지식이 뭐냐면 영적 지식이에요. 그럼 영적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죠. 그죠? 이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뭐가 없냐면 안식이 없죠. 그죠? 아무리 공부하고, 그죠?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참된 영적인 뭐가 오냐면 기쁨이라는 게 없죠.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영적으로 배신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음란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이 사람이 나빠서 배신한 게 아니라 왜 배신합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배신한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영적 음란 속에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이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그죠? 인간을 하나님 탓하면 영적 지식이 없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아픔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지만 죽는 것도 누구 계획 속에 있냐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오늘 그 인터넷에 보셨습니까? 일본 전 총리 아베가 총 맞아서 죽었죠. 아베란 뜻 아닙니까? 일본어하고 뭐 또 그거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아베 마리아 노래 아십니까? 아베 마리아 옛날에 우리 가수가 불렀잖아요. 아베란 뜻이 목사 또 성직자 이 뜻입니다. 아베 마리아. 그럼 마리아가 성직자다. 마리아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아베가 그 뜻은 아니겠지만은 어쨌거나 아베라는 뜻이 그 아베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 사람이 참 복음을 들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뭔 생각했냐면 그 사람이 그 야스쿠니 신사 아시죠? 그죠? 그거 완전히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보수주의고 막 그 일본 그 신사들에게 계속 절하고 막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부서진다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인생의 결과가 비참해진 거죠. 어떤 거나 우리는 그런 분들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도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죠? 우리가 요런 데 아파야 되고요. 그 사람이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잘했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그 사람들도 누굴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이상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불쌍한 사람도 누굴 만나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전도자의 우리는 이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전도자는요, 불쌍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영적 배신하고 영적 음란과 영적 타락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몸이 가려 그러면 물론 마음이 100% 허락해서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몸이 가기 싫더라도 마음이 움직이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 호세아가 자기 부인 고멜을 사랑하니까 어떡합니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누굴 찾아갔습니까? 창녀가 된 이 고멜을 찾아간 겁니다. 그죠?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은 사람은 용서가 안 되죠.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았다 그러면 진짜 안전뱅이에게도 찾아갈 수 있고요. 뭐 진짜 뭐 노숙자에게도 찾아갈 수 있고요. 별 사람 다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데 많이 가봤어요.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을 가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이름도 지금 기억해요. 대안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무당 부부의 자녀입니다. 이 부부는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무당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이 다 무당 배경 속에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굿하고 작두 막 타고 막 귀신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오줌 싸고 이러니까 너무 둘 다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타겠는데 그렇게 결혼을 타겠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분이 너무 시달려갖고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는 곳곳마다 뭐냐면 무당집에만 가는 거예요. 무당집에 세드로 가는 거예요. 하면 뭐 집이 우리가 맞는 게 있잖아요. 집을 맞는데 가는데 이사를 가는데 안 맞으면 안 가잖아요. 그게 딱 맞아.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무당집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평생 무당집만 가서 세드로 살아간 거예요. 이분이 막 너무 시달리니까 여보 이제는 우리가 무당집 고르지 말고 무당집 아닌 데로 세드로 가자. 그거 간 거예요. 너무 좋다고 무당집 아닌 데 가서 사니까 좋은 거죠. 좀 있다 보니까 그 집이 팔렸어. 누가 산 줄 압니까? 누가 샀을까요? 무당이 산 거예요. 무당집에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아이 두 명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나왔어요. 둘 다 영접하고 그 엄마도 영접했죠. 엄마는 이빨 다 빠져버리고 아버지는 집에 갔더니 방이 얼마나 거룩한지 담배 연기가 진짜 구름처럼 해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방 안에는 깨진 병, 그 다음에 라면 해서 엉망진창이에요. 저가 거기 이제 딱 들어가서 그 분의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몇 달 했습니다. 6개월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6개월 하는데 이게 뭐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취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담배 연기 계속 맡아야 되고 이분은 말씀하는데 말씀도 안 들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6개월 하는데 제가 얼마나 비유가 좀 약한 사람이냐면 조금만 냄새 안 좋아도 비유 막 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 오면 밖에 나와서 바로 오바이트하고 그걸 6개월 동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을 보셨냐면 그 대안이와 그 딸이 있는데 그 대안이가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애가 실종이 된 거예요. 나중에 몇 달 못 찾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바다 속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죽은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르바이 그거 하잖아요. 하는데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와서 아빠한테 막 이렇게 막 치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빠는 뭐 술이 너무 많이 취하고 뭐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그 대한이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야, 대한이가 마지막 나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갔냐? 태권도 하러 갔냐? 그러니까 누가 갔어?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아빠하고 같이 나갔다. 아빠하고 같이 나갔다. 그 후로 실종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아빠가 죽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죠? 제가 그 아저씨 그렇게 6개월 동안 했는데 뭐 나중에 성경 대사 하지 못했게 됐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이제 나중에 바다에서 떠올라서 죽었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현장을 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만 깨달으면요. 물론 사명 가운데 갈 수도 있지만 핑계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6개월 갔다니까요. 또 이렇게 속초 시내를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보니까 진짜 하얀 양복 있잖아요. 깨끗한 양복을 입고 그다음에 모자에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십자가 탁 해서 막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을 가서 이제 얘기했더니 그분이 막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드는데 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저는 이제 너무 신사니까 이분은 집에 가면 참 맛있는 것도 많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전도살 때 배고팠거든요. 갔는데 주소를 못 찾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주소 알려주는데 설악동 막 들어갔는데 전화했더니 그 집이 맞다는 거예요. 저 충격받았습니다. 완전히 폐가집이에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층에서 물이 새는데 온 집에 물이 다 새는 거예요. 물이 다 새고. 왜 여기 사냐 보니까 이 집이 뭐 팔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키고 있어야 이걸 보상을 받는가 봐.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몇백을 받고 거기서 그 원래 주인에게 보상 타먹으려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세탁을 해서 흰 옷만 한 5벌을 깨끗하게 물 안 맞는데 탁 놔두고 나머지는 옷이 막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저 그거 한 1년 했습니다. 1년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진짜 복음 알면 이런 현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죠? 이 창녀 같은 사람에게 가잖아요. 진짜 복음 깨달았다. 윤리, 도덕, 뭐 인격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직도 뭐 따진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금방 얘기한 그 중에 그 사람이 제가 성경 6개월 1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상상시 못할 일도 많죠. 뭐 그 얘기를 할 필요 없겠죠. 이 창녀 같은 여자를 가서 사랑하고 데리고 오고 빚을 갚으라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죠? 이 훌륭하고 똑똑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죠. 대속은 뭡니까?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형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형벌 받으신 겁니다. 그죠?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고멜이 더 욕을 얻어먹었을까요? 호세아가 더 욕을 얻어먹었을까요? 사람들한테. 네? 이 같은 여자가 어떻게 이 남자와 같이 살면 되겠냐? 누가 몇 명 얘기했겠죠? 호세아 엄마가 얘기했겠죠? 호세아 아빠가 얘기했겠죠? 호세아 친척들이 얘기했겠죠? 그죠? 그런데 누가 더 욕을 얻었냐면 호세아가 더 욕을 얻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그래도 그렇지. 그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이 여자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죠? 이 사람 사랑해줘야 그게 박애주의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빚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했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부활이라는 것은 회복했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이제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나만 보면 안 돼요. 그죠? 나만 보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 속에 나만 바라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셔요. 나밖에 몰라. 그죠? 그러면 큰 걸 못 봅니다. 문제 사건 속에 나밖에 못 보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수요일 날. 237 속에 나. 237 속에 우리 교회. 237 속에 우리 목사님. 237 속에 우리 후대. 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바라보면요. 여러분요. 사람이 가치 있게 안 보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게 보여요. 왜 가치 있게 보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하나님 사용하실 거니까. 우리 후대들도 뭐 여기 후대들 좀 있지만은 후대들 중에도 목회자 마음에 100% 드는 사람 없겠죠. 성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겠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뭡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치유시키고 정보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꼭 봐야 돼요. 이걸 보면 여러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계속 내가 먹고 사는 거 의식주의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곳이 육신적인 축복 속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nobody, nothing, 불가능 속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전도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의식주에 매여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현장, 이걸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는 가정, 그죠? 이게 뭡니까? 한 현장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용고 지역. 우리가 연고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죠? 이런 데도 이제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한 현장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당진 내려온 것도 한 현장이고요. 제가 이 뭐 시장 현장을 계속 우리가 전도 운동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우리 뭐 성도님도 알다시피 안산에 내려와서 시장 가서 전도 운동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에 나오시게 한 거죠. 그냥 나오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지금 그 아파트 사시는데 거기도 가서 계속 흑암 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되니까 한 분을 교회 나오게 하고 또 어떤 아파트에도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한 현장,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이 한 현장 속에 여러분과 제가 뭐 되기 원하냐면 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 그죠? 성경에는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 또 전도하는 사람은 제자죠. 그러면 무리 되지 말고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거는 제자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강단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기도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문 이렇게 김순수님 올리셔서 지금 잘 우리가 인도받고 있고요.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미중모 예배 때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요. 와, 대단해요. 제가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참 기도를 잘 하시는구나. 이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강단 제자 됩니다. 강단. 그죠? 강단의 제자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 살면 서울 제자 되면 돼요.
당진 지역 살기 때문에 당진 지역의 우리 예종교회 제자 되시면 됩니다. 그죠? 이 강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진짜 후대를 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한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전도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심, 그죠? 한 마음 품어야 됩니다. 그죠? 전심, 그죠?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 쳐다보지 않고, 그죠?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못해도 지속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시간표 따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곳에서 진짜 바울 같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요. 이곳에 진짜 중요한 디모데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한 현장을 책임지는 그런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사는 지역, 그 다음에 내가 사는 현장 속에 나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고 여기서 지속하기만 하면 들면시 하나님께서 중요한 열매를 주실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되면 이게 3시대 살리는 그런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자꾸 이용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그 이제 교회 장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막 교단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저기 가면 되겠지.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죠? 사단도 안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요 축복 누리면서 여러분이 응답 받아서 누구 살려야 되냐면 목회자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 이용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 받으셔서 목회자를 살려야 됩니다. 알겠죠? 또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당신 예정계 김도우 목사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 나도 살리고 그렇게 하겠다. 마음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헌신하기 전에 기도해서 응답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응답 놓고 어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죠? 우리 지난주 오바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왕이면 100명의 목회자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럼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100명을 책임지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 주겠죠. 그죠? 우리는 보통 뭐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바다는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100명의 사람이 목회자가 살아나게 없어서 그렇게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10명만 진짜 헌신한 은혜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100명은 뭐 우리가 너무 많고 10명도 많고 한 5명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죠? 목회자를 살려야 결국 뭐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표도 응답이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냐면 중직자가 되셔야 돼요. 중직자 무늬만 중직자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중직자 세워서 교회 건축하려고 헌금 모았더니 그 헌금 가서 도망가는 놈들도 있어요. 딴 교회 가서 그 교회가 장로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그 벌 안 받는다. 그 저주 받은 거예요. 자녀들 되면 좀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런 중직자 되면 안 돼요. 그죠? 목회자 강단 메시지 하면 아직 삐따라가고 막 그런 사람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중직자 사는데 우리 교회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교회에서 헌신하는 건요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하는 건 기본 상식이에요. 우리 중직자는 어디 살려야 되냐면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현장. 아까 좀 세 번째 목표 요거 살려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상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결국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호세아 나타난 전도운동 기억하시고 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전도자의 사랑을 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